40페이지요. 두 번째 변화와 권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바울의 변호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고 밝히는 게 변호죠.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실상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에요? 구약에서는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신약에서는 정답이 안 나왔어요.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란 표시를 하는 거죠. 할례는 육체에 하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다가?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성령이 인쳐 주시잖아요. 그죠? 거듭나고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육체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다닌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할례 받으면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이제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뭐예요? 다 육체로 살아가던 그런 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육의 생각으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지만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들은 이제 육체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순교에 이르는 저들의 삶이 주어지는 것은 저들이 이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는 그래서 육체의 모든 거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린 거예요. 왜? 육은 그거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상은 뭐냐?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겉사람을 할례 받았다고 겉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실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육체에 자랑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자,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무슨 사역을 감당하세요?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뭐예요?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 아니면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아는 거. 또 예수님이 아니면, 아들의 영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뜻대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그 세파를 거슬려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다.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바로 아는 거다.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철학,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는 뭘로 살아가요? 진리로 살아간다. 복음으로 살아간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사도가 됐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이 사명자가 되어진 거다. 그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신 듣고 또 하나는 이신 칭의. 신학을 들어보면 그 두 가지 의뢰도 알아야 되잖아. 이신 듣고 이신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그만큼 의로워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결국은 다 이루지 못하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뿐이다. 이렇게 믿어줘야 된다. 나를 죄에서 정말 죄인의 몸에서 의인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내 힘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나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게 나의 연약함이다.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뭘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자체가 있다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하면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런다고 제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가서 또 죄지면 또 가서 고백성사해야 되고 구약에 양 잡았다가 제사 드리고 또 가서 죄지면 또 양 잡아 제사 드려야 되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왜? 고백성사할 필요 없고 양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와서 그거를 실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해 주시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 이 죄성을 성령이 오셔서 말씀의 소망으로 말씀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니까 내 속에 있는 시기와 탐욕과 이거 다 소멸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의인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그 욕심이 죄란 말이에요. 그죠? 욕심이 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깨닫는 거,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인의 삶 속에서 의인의 삶으로 이 육신의 생활을 적용하도록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뭐예요? 나는 영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뭐예요? 이제 영생에 이르게 참 생명을 내게 주셨다. 오직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꾸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요즘하게 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WCC라고 얘기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토요일날 반대운동 하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수하는 길이에요. 누군가가 반대를 앞장 나가서 해야 저들에게 더 현혹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미혹당하는 자가 적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일념에서 우리가 힘을 모두어서 가서 반대 집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뼈들을 향하여만 다름박질하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하노라. 사도 바울의 참 멋있는 명언이죠, 명언. 근데 뭐 공장한 말이 명언이고 그거나 쫓아다녀갔다가는 생명을 못 얻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초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죠? 그걸 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뭘 바라봐요?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뼈들을 향해서 우리는 뼈들을 향해서 전진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문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능히 뭐예요? 우리도 다 그 죽음의 능선을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뼈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 왔다 다 죽는 것이다. 이러고 결론들을 다 내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부활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부여잡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받기까지 다름박질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가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모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부활함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다름박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뼈들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의 권면 3장 17절에 들어가면 부활의 뼈때문을 향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뭐 꿈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죠. 꿈을 이루려고 동분서주를 한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고 사는데 그 육신적인 꿈 그걸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부활의 피어들을 향해서 다른 막질하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우리를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게 모여 지금 적용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 언약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나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근데 죽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직도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다. 산 자가. 사도벌 같이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이라도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이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달지라도 그것이 내 육은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영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내 영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내게 모여 실현되도록 실제 적용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금 모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푯대만을 향해서 아멘. 세상 물질, 세상 환경 이런 거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오직 푯대만을 향해서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이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아멘. 오직 뭐예요? 푯대만을 향해서 다른 박질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때로 예수 이름으로 핍박과 멸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도 뭐예요? 개의치 말아라.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고 오직 분명하게 언약은 이루어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꿈이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냄새가 많이 나죠. 꿈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우리 뭐 축구 4강 들어갈 적에 옛날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고 뭐 난리 법석 떨쳤는데 들어가봤자 4강이지 뭐 4강 한다고 뭐 우리가 뭐 달라지나 그죠?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게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주먹밥 있죠. 딱 해서 입에 싹 넣어주는 것 같이 신구약 성경 다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정하시고 구약이잖아요. 예정하신 대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 구약은 다 예수 메시아 보낸다 그 얘기 약속 아니에요. 약속. 그래서 저들은 사도가는 거예요. 저들은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간다. 성취된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간다. 그 구약의 성도들은 증거만 받고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씨죠.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 한 몸 이루어가신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다. 자, 그러면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동역자를 도우라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주장해 주심을 말해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게 하라. 뭐가 있어서? 약속이 성취된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자질구레한 요런 것들은 그냥 관용해줘. 더 큰 걸 붙잡았으니까 작은 거는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의 허물도 보고 넘어가야 되고, 형제의 약한 것이 드러나도 감싸주면서 넘어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표대, 약속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정성할 거냐, 내가 자정성할 거냐, 시기와 질투, 탐욕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는 뭘로 살아가요?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소망이 분명하면 영적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삶은 안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멀리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예를 하나 들면, 농촌에서 그 밭을 이렇게 소를 끌으면서 밭을 이렇게 갈죠. 근데 아버지가 같이 똑바로 갈아지는데 그 아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갈아보니까 막 삐뚤삐뚤삐뚤 되는. 그래서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정답이 뭐예요? 아버지는 멀리 보고 쟁기질을 하고 아들은 땅바닥만 보고 똑바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삐뚤삐뚤삐뚤해져. 결국 뭔가 육체의 소망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자꾸 방황한다 이거야. 그죠? 근데 영적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름박질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 삶 자체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삶 자체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었다. 그는 명예도 다 버리고 가문도 버리고 다 학식도 버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부활의 표대만을 향해서 다름박질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물질, 또 질병을 갖다고 징징 울지 말고 부활의 표대만 향해서 다름박질. 그래서 병들어도, 죽음에 임박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죠? 부활이 없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믿다가 자꾸 다 숨겨당하고 죽고 막 나이 많아서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믿다가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러는데 뭐 소식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내세에 대한 불안을 저들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담보섬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와서 이 악한 자들을 다 대적장, 나팔장으로 다 진멸하고 짐승과 음녀 세력을 전부 세상 세력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전하면서 자꾸 불안을 조성하죠. 너 이거 입 맞지 않으면 넌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와서 이걸 배워서 입 맞아야 된다. 뭐 예비처 들어가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어디 누구 신비한 거 본 사람들을 안에 가만히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번개가 여기서 번쩍 헛듯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만 못 맞는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잠자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에 취해서, 예수 버리고 세상 취해서 쾌락을 즐기던 자는 다 멸하지만, 멸망당, 예수님 오시는 거 발견 못하지만 기름 준비한 자,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불안해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진리를 깨닫고 도를 세우면 자신을 정결케 하며 배우고 본발을 행하며 살면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소망은 부활의 소망. 그리고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말하는 진리를 깨닫고 덕을 세우며 자신을 정결케 하며 배우고 본발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살면 된다. 현재는 진리 안에서 살고,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된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이게 흔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칭찬과 축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빅복을 받으며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받는 걸 즐거워해라. 그렇죠? 베드로전서에도 뭐예요? 성도 생활의 그 기초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또 한 가지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으로 하라. 아멘.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사역의 길을 우리가 간다. 이것이 뭐예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건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 아니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이 다 헛수고가 아니냐. 그죠?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당하는 모든 길이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이 길,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는 이 길이 뭐예요? 영광이지 이게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다 생각하면 그만둬이죠. 그죠?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광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좀 가난하다 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난하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성도들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서를 마치고 골로새서 들어갑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생활로 무장해. 역시 계속 무장하는 말씀인데, 자, 이때 골로새서는 자, 이단 사상이 난무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적 신앙관, 천사 숭배 사상,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형식적 율법주의자들을, 그런 자들이 많이 골로새서 교회 이때에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의 폐허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본주의 기록 목적을 보면 바울이 전도를 받은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 교회가 거짓 스승의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적 신앙에 굳게 서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복음 신앙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 이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수한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진리로 살아간다. 그죠? 이성은 육체적인 것이고 또 진리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라. 본서 2절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점점 알아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점점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그래서 이단 사상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물들지 않으려면 우선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1장 3절서도 복음의 재확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걸 확실해야 돼. 내가 믿는 도는 이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이걸 확실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속는가? 진짜를 모르니까 속는 거라니까. 진짜가 뭔가를 알아야 돼.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짓 스승을 경계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50페이지 들어가면은 자, 번수의 강론이 주어지죠. 당시에 번수의 강론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앞에 쭉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거를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등산 가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모르면 제자를 자꾸 맴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도 마치 등산과 같은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깨달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뭔가, 그거를 저는 강의할 때마다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중심을 똑바로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섭리의 큰 뜻이, 그 큰 맥이 무엇인가? 그 큰 맥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우리를 산자 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산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부활이다. 이렇게 전체를 가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봐야 선생된 자로 가르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론 설교하니까 참 저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론 설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목 설교보다. 왜? 강론 설교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막 맥혀버리고, 그리고 어떤 폐단이 주어지냐 하면 이 성경 부분을 읽다가 부분 설명하다 보면 뭘로 빠지냐? 교훈으로 다 빠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윤리적인 걸 지금 강단에서 마음을 비워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명령, 교훈, 일변도의 설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면 뭐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건 2단계 차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진리로 무장이 되면 그냥 바르게 살아간다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주어지면 그대로 성도 생활 바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살아라 하지 않더라도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죠. 남녀가 사랑할 때 둘이 만나서 우리 사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랑을 싫은데도 사랑하려면 그거 고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냥 사랑해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가난해도 사랑해지잖아요. 조건이는 안 맞죠, 그죠? 재벌 아들이 어떻게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에? 뭐야? 온달공주인가? 평강공주, 온달. 그것도 그게 사랑이 돼진 거죠, 그죠? 아무래도 그 사람의 힘으로는 꽤 맞출 수가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요, 자동. 이건 누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좋은 설교하지 말아야 되고, 요 진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영이 사라지고 우리는 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는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주 감격해가지고 그냥 그 편들을 향해서 다른 막지는 않아요. 이게 저절로 돼야지. 누가 시켜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 믿음으로 안 살려고 일부러 악쓰는 사람이 어디냐 이게. 그렇죠? 청개구리가 아닌 이상 교회 온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지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머리가 깨이면 그대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정보가 머리에 딱 들어오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례로 회사원이 퇴근 시간이 돼 가는데, 그때 야 옛날에 그 포장마차에서 호떡 쫙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쫙 먹는 것이 기억이 나면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 그 어린 딸 생각이 눈에 아랑아랑하고 그러면 뭐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라는 건 어디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장이 정보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머릿속에 돈밖에 모르니까 돈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서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안 사랑하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진리를 부단하게 가르치면 그 진리가 성도들을 어때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 이렇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가르치면 그냥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가들은 자꾸 CTX 보면 그쪽으로만 자꾸 교훈, 철학적 설교, 교훈 설교로 자꾸 빠진다.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진리의 핵심을 논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핵심을 논하는 거예요. 진리, 생명은 여기 있다. 진리는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진리로 살아간다니까. 되나 안 되나는 실제 해보세요. 이 다음에 내가 거짓말은 안 하나.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랬잖아요. 복음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핍박하는 생활 안 했다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쌀을 한 말 사다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직장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에? 쌀을 한 가마 갖다 준 거 그 며칠 먹으면 없어지지만 그 사람 직장을 해결해 줘봐요. 평생 먹고 살지 않냐 이거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면 진리로 평생 살아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가는 그거 하루에 성경 카톨릭 모양 부제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요렇게 주문식으로 해줘봐야 그거 힘들어서 못해. 그리고 살아가지를 못해. 그리고 살아가도 그건 뭐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 춘향.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이건 의무감에 해야 된다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정체의 수도원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수도원 들어간다고 해서 깨끗해지나? 거기 가서 뭐 금식하고 철저한 고행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면 오늘날도 수도원이 발달해야지. 지금 문 다 닫았죠? 그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데 지금 뭐 수도원 들어간다고 뭐 진리로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억지로 고개 끄덕하는 게 같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진감인감이야. 그렇죠? 고행이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면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소멸되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물질 의존하지 않게 되어진다. 아멘. 물질보다도 물질은 내 육체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이 진리가 우리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말씀으로 그 사람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물질의 수준화가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어떤 정보가 지배하느냐, 그게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되어져야 된다. 아멘. 진리가 내가 이성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때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하다 이러고 살아가는 건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늘 교회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진리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6일 동안은 뭐예요? 이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항시 우리 마음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게 한 주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면 진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 주느냐, 신지식을, 어떠한 신지식을 저에게 집어넣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어떻게 집어넣어 주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교회 다녀도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대만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뜻은 뭐라고 해요? 약속대로 이루신다.